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감람류, 우리가 감람나무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봐오죠. 그래서 오늘은 감람나무 기름, 감람류를 가지고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만들어서 구약시대 성전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먼저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천국이라고 그랬죠. 1절에도 천국이라 했지만은 이 천국은 재림하시는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천국은 무궁한식 시대의 영원한 천국이 아니고 천년한식 시대의 천국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이루어지는 천년한식, 천년왕국의 천국이죠. 그런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열 처녀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다고 했어요. 미련한 자와 설기 있는 자의 차이가 뭐냐? 등은 다 같이 가졌는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지고 갔더라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신랑주로 오시는 재림 주님을 신부로서 영접하게 될 신부가 될 사람은 등과 기름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등과 기름으로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등과 기름이라는 것은 등은 말씀이요 기름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는 것 같지만은 대단히 잘못되게 알고 있다는 것이 또한 본문 말씀입니다. 등이라는 것이 말씀이지만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 말씀을 통하여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언의 말씀을 등불이라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미리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예언이라는 것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재림에 관하여는 예언의 말씀,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물론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예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재림하실 때에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 예언의 말씀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다. 그래서 이 본문 등을 들고 등을 가지되 한 말씀의 등은 곧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종들이 사명자들이 들어야 할 등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다. 우리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초림과 재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있는데 초림에 관한 것은 된 일에 관한 말씀, 오늘날까지 된 일을 증거해왔고 이제는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는 등과 같은 예언의 말씀,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을 가득히 담아서 준비를 해야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신부로서 영접할 수 있다,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 중에서도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재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이요, 기름에 대하여도 성령의 기름이라고 하셨죠.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에서 주께 받은 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래,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이 곧 기름이라는 거죠. 이 기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두 번 성령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 만민에게 성령을 먼저 부어주시고 또 한 번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였다 하신 이 기름은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신가, 아니면은 남종과 여종된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가, 이것이 잘 분별이 되어야 합니다. 흔히 이 기름은 이 두 번 부어주신다는 두 번 부어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에 구별 없이 그냥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이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구약은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이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행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 시대에 된 일을 들어서 우리 오늘 신약 시대에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기름에 대하여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 시대의 기름에 대해서는 그래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두 번 부어주신다. 첫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불의 해와 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같은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를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신부 단장을 한다는 이 기름은 어떠한 기름인가? 물론 요엘서 2장 29절에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만민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 또 한 번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종된 자들에게 두 번째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시죠. 재림하실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성도들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두 번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 시대의 기름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면은, 먼저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짐승을 잡아 제사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에 짐승을 잡아서 그 가운데 기름과 콩팥 이런 것은 전부 다 불에 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거기 레위기 3장 3절로 5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3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기름은 짐승의 기름이 있고, 또 짐승의 기름이 있고, 짐승의 기름이 있고, 식물의 기름, 감람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감람류. 먼저 이 짐승의 기름에 대해서 레위기 3장 3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또 화목제의 희생 중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육체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6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제사장은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러분,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기름이 말이죠, 사람들이 이 기름에 대해서 모두 기름이 별로 유익하지는 않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시고, 간과 모두 유익하지 못한 것은 전부 불에 살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전부 불에 살라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제사로 화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짐승의 기름은 이렇게 불 태워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의 기름은 감람류를 가지고 말이죠, 향유를 제조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성전 기구들에게 발라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했습니다. 감람류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감람류를 가지고 등류를 만들었죠. 등류는 등불을 밝히는 데 쓰는 기름. 그런데 이 식물성 기름은 감람나무 열매에서 감람나무를 짓이겨서, 여러분, 기름을 짠다는 게 어떻게 해서 기름이 나옵니까? 완전히 기름 틀에 넣어가지고 짓이겨서, 완전히 짓이겨져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기름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짜서 진리게 절등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 하신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리게 질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해선의 수고를 다하는 이런 모습으로 헌신하게 될 때에 정말 기름을 감람나무 기름으로 드리는 것처럼 진리에서 거기서 나온 것이 기름, 이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는 해선의 수고를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힘을 다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요. 죽기까지, 순교자 동무가 되기까지. 그래서 나온 것이 감람유인데 이 감람기름을 가지고 향유를 만들어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쭉 부어서, 참 그 시편에서 행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게 하면서 아론의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그 기름과 같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 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구약시대는 왕, 제사장, 선지자 따로 구분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왕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고 또 이제 제사장도 되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직을 같이 사명을 받아서 행할 수 있는 사명자들입니다.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되고. 그런데 이제 그 향유보다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등유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람유가 쓰임을 받느냐. 그래 이 기독교 종말의 감람나무 역사로서 우리가 감람유가 어떻게 종말의 역사로서 쓰임을 당하느냐. 출애굽기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30장 23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장포 250세겔과 깊이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것이 관유고요. 그 다음에 등유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로 3절.
레위기 24장 1절로 3절입니다.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캐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켤지며 아론은 해막 안 정극의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께서 항상 등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제 여기 본문에서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한 것은 등불을 켜기 위하여 했습니다. 등불을 켜기 위하여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켤지며 그랬어요. 언제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입니다. 이게 순결한 감람류를 가지고 등불을 켜되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켜라 감금하라 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그래도 이 등류를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섞지 말고 순결한 감람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켜라 그랬죠. 향유는 아까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여러 가지 섞어 가지고 향기롭게 향유를 만들었습니다만은 등류는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등류를 사용하는 제사장도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낮에 근무하는 제사장이 있고 밤에 근무하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 이제 3절로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 시대의 성막 안에서 회막 안에서 등불을 밝힐 때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밝히라. 이 등불은 그 7 등잔이 쭉 있는 그 등잔대지요. 정금등대. 정금 등잔대에 한 쭉 이제 기둥이 있고 거기 양쪽으로 가지가 3개씩 나가지고 전부 7가지의 등잔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밝히는 7 등잔에 불을 밝히는 정금등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불을 밝히되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밝히는 사명.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밤에 등불을 들고 신랑으로 맞으러 나간 10처녀 그랬지 않습니까?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등불은 밤에 필요하죠. 6절에도 밤중에 소리가 난다. 밤에 등을 들고 신랑을 영접하기 위해서 갔다. 낮과 밤의 문제에 있어서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역사는 낮의 역사입니다. 재림하실 주님의 역사는 밤에 온다고 하신 말씀처럼 저녁부터 아침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낮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빛이 빛이도다 하신 그 빛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빛이 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죄와 사망의 흑암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던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 참 생명, 새시대 천국의 생명을 주러 오신 아기 예수로 나신 예수님,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
그래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셨다. 이것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예수천당, 중생천국, 세계적인 복음운동, 이것이 초림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교회운동, 이것이 생명의 빛의 역사로서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이 초림 주님을 증거해 온 것이죠.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성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기까지 그 십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빛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이 땅에 살다가 몸은 흙으로 가지만은 영혼이 낙원에서 낙원 거쳐서 천국 가는 이 생명의 빛,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낮이라는 거죠. 낮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이 땅 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기까지가 하루 낮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서 그때는 선지자 다니엘의 말씀을 읽을진저 선지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죠. 반드시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완전한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확실한 말씀이 계시록. 그런데 계시록은 은혜시대 천국복음이 다 전파되고 난 후에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영접할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언의 말씀 10장 7절에서 뭘 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치니 강림하시는 그날에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영원한 복음, 우리 복음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들에게 전하신 천국 복음, 사복음서와 편지서죠. 사도들에게 전하신 천국 복음은 된 일, 낮의 복음, 중생천국, 천국 복음. 그러나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가득히 예언해 놓은 계시록에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우리가 선지 예언은 보통 후기 예언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를 선지서라 예언서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서는 일부 교회에서는 뭐 대부분 교회지 많은 교회는 다 구약 시대에 구약 종말에 다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러면서 선지서에 대해서 소홀히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그건 이스라엘 역사에 불과하니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판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셨잖아요. 이
선지 예언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서 재림 영접해가지고 새 시대 가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언약을 파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 그래서 결국은 계시록 10장 7절에서 선지서를 다시 예언해라. 그래서 이 선지서를 보면은 선지서가 율법 시대에 기록되어졌지만은 그 선지 예언의 말씀 속에는 초림과 재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약 종말에 이루어진 것은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나타내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그래서 은혜 시대가 딱 시작될 때 메시아 탄생, 선지 이사야 7장 14절이 딱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밤에 오신다. 밤에 오시는 예수님은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기름을 들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에 근무하는 심무하는 종이 등불을 감금하기 위해서 감람류를 가지고 밤에 성전에서 등불을 밝힌다.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은 저녁이다. 밤에 오신다. 이 밤은 이사야 60장이나 계시록 9장 1절 이하에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흑암, 이 미혹의 흑암 시대에 그때에 말씀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등을 들어야 하는데,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때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감람류다. 그리고 그때 등불을 밝히는 사명자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근무하는 사명자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근무하는, 심무하는 사명자가 있고 낮에 심무하는 사명자가 있다. 우리 레위기 24장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서 등과 기름을 들고 신랑을 영접한다. 그러면 등과 기름을 들고 준비해서 불을 밝혀서 신랑이 늦게 와도 꺼지지 않고 불을 밝히고 불을 밝힌 5 처녀는 신랑을 영접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밤에 저녁에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종, 사명자, 여러분 확실히 구분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두 사명, 베드로와 요한의 사명, 천국 복음을 전할 낮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재림하실 주님을 전갈 영원한 복음을 전개해야 할 밤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단에서 등불을 감금하는 제사장의 사명, 여러분 우리에게 이 비밀한 말씀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낮에 생명의 빛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자로서 밤에 오시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에 오시는
말씀의 빛을 전개해야 할 제사장의 사명을 하려고 하는 월권적인 사명. 그러니까 낮에 천국 복음을 전가할 사명은 그 사명의 한계를 알고 마치 세례 요한처럼 이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러한 사명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고 한계를 알고 사명적인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명적인 겸손을 알지 못하고 사명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버림돌로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한 그 죄값이 끝까지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얼마나 불행입니까? 말씀을 받은 귀한 복된 구약의 사명국가입니다마는, 그래서 마치 초림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때에 사명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던, 율법과 은혜를 알지 못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은혜의 시대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낮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된 자들이 이제는 밤에 오신다는, 환난 시대에 밤에 오신다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말씀의 빛을 발해야 할 사도 요한의 머물러둔 사명을 알지 못하므로 베드로와 요한의 사명의 차이점, 생명의 빛과 말씀의 빛의 사명의 차이점, 낮의 사명과 밤의 사명의 이 사명의 차이점, 이것이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또다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버림돌로 버린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탄의 회라고 하셨습니다. 예.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자기들은 자칭 유대인 정통 정로라고 했지만은, 정통신앙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했지만은 시대적인 역사를, 사명을 알지 못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오늘에도 이제 천국 복음이 온 세상, 천국 복음이 세상에 한 바퀴 돌았잖아요. 온 세상 동서남북 땅끝까지, 우리나라에까지도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줘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말씀으로 깨어 예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어서 주인의 집을 맡아 다스릴 수 있는 이 복을 받는,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5절의 말씀, 이러한 복된 사명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제 또 한 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제 또 한 번 가리워진 맨밥과 휘장을 제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게 하신 하나님, 이 산에서 나타난 복음으로 우리에게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이 복된 예언의 말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으로 신부단장하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님 재림할 영접할 신부 자격을 단장을 해야 할 사람은, 신부 단장해야 할 사명자는 등과 기름을 들어야 된다. 등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 예언의 말씀이요,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이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계시록 1장에서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0장에서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은혜시대 은사예언,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은혜시대 은사예언이 아니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세계적으로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다시 예언할 사명. 계시록 11장에서 정인된 두 감람나무, 두 정인된 종들이 나와서 1260일 예언하여야 하리라. 전부 다 예언이에요. 예언은 재림주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서 가감하면은, 이 예언의 말씀 가감하면은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감하면 재앙. 흔히들 오늘날 이단 간빌사라고 자처하는 이런 자들은 성경 말씀 가감하면 재앙이에요. 성경 전체의 말씀 가감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함부로 정죄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죠.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지옥 가라는 말 아닙니까? 이단이라 하는 것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참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날 말들입니다. 함부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가감하면 재앙이다, 저주받는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여러분,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세계 온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가감,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가감하지 않으면 교회 종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그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날이 오느냐? 언제입니까? 두 정인이 나와서 건세의 역사로, 정인의 건세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철장의 건세를 가지고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여호와의 위엄, 심판의 복음을 외치게 될 때에, 그때는 정인의 건세를 받고 나오기 때문에, 완전 역사를 받고 나왔기 때문에 가감없이 전하는 때가 옵니다. 전하는 사명자가 전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 계시록 11장 3절로 4절,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리고 3일 반 쓰러졌다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명자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나와야 되죠. 나와야 되죠. 여러분,
확실합니까? 여러분, 이 두 정인에 대해서 우리 새일교회 안에서 얼마나 말씀이 혼선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지요. 수십 년, 50년 전에 돌아가신 분에 대하여 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모순인지 분명히 계시록 11장 3절로 4절은 살아서 1260일 다시 예언하고 들림받는 자가 두 정인이다. 그래서 이 두 정인으로서 1260일 예언할 자는 등과 기름을 들어야 된다. 이 기름은 감람기름이다. 감람기름. 감람기름으로서 사명자는 감람기름으로서 순수한 감람기름. 이 감람기름이 뭐라 했죠? 성령의 역사죠. 성령은 두 번 부어준다고 하셨죠. 두 번째 부어주는 성령님의 역사가 감람유.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종들에게 부어주시는 감람유. 그리고 이 감람유로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전에서 불을 밝히는 사명자. 여러분, 이 감람유가 아니면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등과 기름을, 이 등불을 밝힐 기름은 감람유예요. 감람유. 밤에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불을 끄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빛을 바라는 교회, 계시록 1장 20절의 초대교회, 여러분, 오늘날 세계가 인위적인 협상 평화를 통해서 온 세상이, 여러분, 정말 바빠하는 심령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 5월에 미 북 간의 정상회담이 뭐 성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예고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사신들이 부지런히 평화 안전하다 할 때에 호련히 갑자기 도적같이 오신다는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부지런히 평화의 사신들이 왕래하지만은 이사야 33장 대적이 조약을 파함으로 민족들이 햇돌과 같이 불에 살라지는 심판이 떨어지고 만다는 것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지금 평화의 사신들이 부지런히 왕래하고 합니다마는 대직이 조약을 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남북관계 또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협상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속이면서 핵무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얼마나 오늘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짐승의 계율 정책을 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평화하고 조약을, 약속을 맺지만은 결국은 대적이 조약을 파함으로 저 북방 하나님의 대적의 세력들이 조약을 파함으로 전쟁은 오히려 남방왕이 먼저 북방을 친다는 다니엘서 11장처럼
대적이 조약을 파함으로 남방왕이 북방을 치는 큰 전쟁을 통하여 인류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에게 새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저녁에 근무하는 종, 밤에 오시는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사명자는 감람기름으로, 순결한 감람기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종말에는 감람나무 역사, 감람나무 진리가 밝아야 감람나무 순이 나오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고 거기서 기름이 나오고 거기서 감람나무 종들이 1260일 예언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종말의 사명을 위해서는 감람나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람나무에 대한 진리가 바를 때에 진리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이 임함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사명대로 세움을 받고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람류는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자, 재림주님을 영접하자. 거기서 등과 기름이 중요하다. 등과 기름을 딱 준비를 해야 되는데, 등은 말씀 중에 예언의 말씀, 기름은 기름 중에 감람나무 기름, 또 기름은 성령을 2번 부어주신다는 기름 부음의 예언의 말씀 중에 2번째로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2번째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받음으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 저녁에 밤에 오시는 예수님,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밝히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동안에 1260일 7년 환란을 쭉 거치는 동안에 등불을 밝혀서 전 3년 반 촛대교에서 후 3년 반 예비체에서 이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감람류, 여러분 절대로 이 감람류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이 미혹의 허감 시대에 절대로 등불을 밝힐 수가 없다. 절대로 교회가 불을 밝힐 수 없다. 절대로 촛대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없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맹심하시고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돼. 감람류로서 밤에 심호하는 제사장이 등불을 밝히는 이 말씀의 빛, 은혜 시대에 생명의 빛이 아니고 천국 복음이 아니고 환란 시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말씀의 빛을 밝히고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감람류로, 감람기름으로 남녀와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